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가르쳐 지켜야 할 말씀, 그런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관해서 설명하라. 이것은 이미 4장을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좀 되새겨 봅시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1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 외에도 또 율법, 율례, 계명 이런 단어들도 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어떤 이런 말이 나오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 이 명령은 히브리어의 미츠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계명을 말해요. 십계명. 이걸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모체가 되는 것이, 율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후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복수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법들로 되어 있는 사회적인 법, 또 도덕적인 법, 또 법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말씀드릴 때 여기서 이 규례는 심판, 형벌이 따르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이게 규례가 되고, 그것이 안 들어가면 하나의 법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알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도는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복수인데요. 규례로부터 파생된 공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이런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이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쭉 설명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사전 들고 찾아봐야 별 그렇게 특별한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모체가 되는 것은 십계명에서부터 다 나온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이런 법이 있고, 또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이런 계명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이건 종교적인 법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사회적인 법과 도덕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그 대상과 명령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가? 2절 3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손 대대가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 또 크게 보면 이 당시 모세 앞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후손의 자자손손이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대상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게 나와 있는데, 내 날이 장구하고, 2절 끝부분에 보면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 됐죠. 또 내가 복을 받고,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오래 살리라, 장구하리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런데 이 복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네가 삼가 듣고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번성한다, 번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6장 안에도 보면 이게 또 좀 나누어져 있는데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은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전부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얻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도 아니한 감람문, 포도나무, 과수원을 얻게 하고 그 땅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고요. 또 저 뒤에 24절에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지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항상. 그러니까 복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복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이 뭐 필요하냐,
사도 바울도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구약은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유익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다 그랬지, 필요 없다 소리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 그런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했는데 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십계명에 있어서도 이렇게 유일한 이런 말씀을 쓰지 않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유일한 하나님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들이 다신론이나 범신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분별이 안 되죠. 그게 그거고 뭐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믿고 있는 저런 우상들은 다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인,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좋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관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하나씩 깨뜨려져 나가는 그것이 전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신들이에요. 나일 강물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기 때문에 나일 강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또 그 나일 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개구리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하나하나가 전부 깨뜨려져 나가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왜 왔겠어요?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 태양만큼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캄캄한 흑암이 덮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를 지켜줄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태양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없애버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이 다 깨어져 무능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거를 목격하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박살이 나더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또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했잖아요. 그 송아지를 왜 만들었겠어요? 애굽에서 소신을 섬겼거든요. 아피스라고 하는 그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그 소신이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신을 자기들이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고 나서 한 40일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주는 게 아론도 본 게 그거요. 아론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연한 게 아니고 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신론,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더 잘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신론, 또 무엇이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범신론,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인 여호와 이렇게 하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라는 말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일한 이런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이라 하는 이 말을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통일시킨다, 모은다 하는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유일하다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쓰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를 써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 이렇게 유일하다 하는 이 말이 복수형을 띤 통일시킨다, 모은다 하는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그래서 하나라고 되어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 이제 개정판으로 넘어해서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다른 범신론이나 다신론 그런 것과 다르게 통일된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일이라는 말 속에는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런 말을 모세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4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뜻, 힘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에 뜻을 성품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뜻으로 바꾸었어요. 성품. 그런데 이 뜻이라 하는 이 말에 있어서 그 성품이라고 되어 있었던 단어인데 원문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것은 영혼, 생명,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정의를 포함한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켜서 여기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밥. 그리고 힘은 메모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을 말해요. 힘. 그러니까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다른 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여기다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어요.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게 왜 이래 색깔이 나오다 말다 그래요.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앞에 거요.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래서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해주시는 비결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겠다. 그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구구절절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안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이 즐겁고 좋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부담으로 여겨지고 말씀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귀찮다는 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100번, 1000번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질 않아요. 절대로 무겁게 여겨지지 않고 이게 짐스럽다, 부담스럽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도 자식들이 부모가 찾아왔을 때 참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갈락해도 좀 더 계시다 가시라 하고 이래 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면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부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시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오시는 거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생각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 곧 시가 되는데 생각을 좀 해서 해야 돼요.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내가 내 입으로 복을 차고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는 이런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에 거하신다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지키는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새겨라.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새겨라. 그냥 귀로 들으라가 아니고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는데 그저 귀로 듣고 흘러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네가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거, 이걸 가리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농담 한마디 하고 뭐 예화 하나 들었다고 재밌었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 천만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예화를 듣더라도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꽂혀야 돼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여튼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교육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외국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안 치고 이방인으로 치는 겁니다. 그거는 뭘 두고 하는 말이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가정교육. 그 정도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손목에 매라. 이건 뭐냐 하면은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냥각만한 요 조그마한 요런 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요 쉐마,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안에 딱 접어 넣어서 이렇게 성냥곽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다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손목에도 그걸 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손목에 메고 하라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다 붙이라는 것은 생각, 여기다 붙이라는 것은 행동. 생각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행동은 손 놀림이잖아요. 손으로 내가 뭘 한 게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 말씀을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붙여라. 9절에 보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문설주 또 바깥 대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건 뭐죠?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늘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출입하는데 출입에 있어서 나갈 때도 말씀, 들어올 때도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대로 살면 그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설주, 바깥문에도 붙여라. 그런 말이죠. 교패는 붙여놓고 맨날 싸우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가버릴 것이죠. 자, 6번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을 경우에 경고입니다. 경고.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14절, 15절 10절부터 거기에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네가 순종하면 네가 하나도 노력하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얻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얻고, 또 우물도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포도원 또 감람나무 농장도 네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다 얻게 한다. 이래서 네가 배불리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가 제일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어려움들은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편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신명기 뒤에 8장에 가면 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너희들을 당장 멸하실지 모른다, 그런 말을 하셨고, 또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왜? 매일같이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줘야 만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라도 없으면 그 사람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거기에 물이 없어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 무리바 반석에 세워놓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줬죠. 그때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줬을 때 그것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 너희가 마사에서 하는 말은 무리바, 물 사건을 말해요. 그때 목이 말라 원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사 사건이. 그때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또 후일에 내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느냐고 물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온갖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잘 가르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하는지 하는 내용을 이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